성경적 노동관 시리즈 첫 번째 일과 쉼의 균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어린 시절부터 함께 주일 교회 학교를 다녔던 절친한 친구를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대를 가서 한국에 유수한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고 잘 다니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대뜸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면 어떨까? 그 친구의 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아마 목회자가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어떤 무언의 도전도 받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다른 길을 선택하고 걷다가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인생의 회의나 허물을 느꼈는지 목사가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하던 중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친구에게 대답을 했을까요? 정말 잘 생각했다. 세상 일은 아무 의미도 없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거지.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그 반대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목사는 많다.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 되어다오. 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교회를 섬겨다오. 그 당시는 제가 직업이나 소명에 대해서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때였지만은, 제 마음에 분명한 생각 하나는 무엇이냐면, 목사도 중요하지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다니던 신학대학원의 그 경쟁률이, 입학 경쟁률이 6대1, 7대1이 넘었습니다. 재수, 삼수는 물론이고 사수, 오수를 하다가 안 돼서 지방신학교로다가 가는 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냐? 사람들이 교회 일은 성스럽다고 생각하고 세상 일은 성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교회에서 중직자였기 때문에 평생의 꿈이 자식 하나를 목회자로 만드는 그런 꿈을 가지셨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사실 이런 생각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그때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목사님들, 자제분 하면은 다 신학교 보내는 그런 추세 아시죠, 여러분? 특히 70년대, 80년대에는 한국교회가 눈부신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던 때에 이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화려하고 능력 있고 성공적으로 보이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목사가 되려고 하고 목사 하나 우리 집에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신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은, 그 선택에 있어서 교회 일과 세상 일, 성직과 평신도직의 이분법이 너무나 극심하게 있었던 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한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되느냐, 겸직을 해도 되느냐, 이런 설문 또 토론이었습니다. 한국의 그 부천이라고 하는 도시, 그 도시에 한 60%의 택시 운전사가 신학생과 목사라고 합니다. 미국 LA에도 보면은 많은 목회자들이 겸직을 하면서 택시 운전기사를 한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했는데 15년, 20년이 지나도 교회가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줄 수 없는
형편의 교회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어쩔 수 없이 운전이나 장애인 섬김, 또 우유 배달, 퀵 서비스, 과외 선생 등을 하면서 경업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중직을 하시는 이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이 성도님들의 생각과 의식은 어떨까요? 본인들이 더 많은 헌금을 해서 목사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목사가 죽어도 살아도 교회에 녹을 먹어야지 세상 직업을 가져서 돼? 안 되지. 그렇게 좋지 않게 내려다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목사님이 똑같이 교회가 어려워져서 만약에 이전에 하던 약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의사가 된다고 합시다. 교수 일을 겸직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대단하지. 그 목사님 그런 것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의식에는 직업의 귀천, 성직과 세속 직업의 이분법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옛날에 성막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어떤 레위지파적인 어떤 성직의 개념을 오늘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무나 올라와서 다 설교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훈련받은 자가 설교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가르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세탁소를 하든 구두수선을 하든 회사 일을 하든 학생이든 간에 각각의 삶의 장에서 택하신 족속답게 그리고 정말 왕같은 제사장들답게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의식을 강조한 말씀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하여 선교사요, 전도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이중 직업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선교사고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천막 짓는 일이었습니다. 텐트 메이킹. 예수님의 전직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목수. 옛날이나 오늘이나 목수라는 직업이 뭐 그렇게 대단한 직업 아닙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막 존경받는 그런 직업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말고 이 일을 통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이 창조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고 이웃을 섬기는 청지기로 산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휴, 지긋지긋해. 어떤 수단 방법을 다 써서라도 이 일로 돈을 왕창 벌어서 나중에 편하게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일을 단지 성공과 출세, 생존의 수단만으로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만 이분법적으로 또는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경향은 동서양의 이 뿌리가 깊습니다. 이 사상적인 문화적인 그 영향이. 우리 한국 문화를 보면은 소위 선비 문화라는 게 있죠. 근데 원래 선비라고 하는 것은 일하면서 공부하며 인격을 연마하고 학문을 연마하는 게 선비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선비 문화예요. 그런데 이제 과거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이 과거 시험에 딱 붙으면은요, 입신양명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비들이 이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글만 읽어갑니다. 그러다가 과거에 급제하면은 출세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노동을 천시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뭔가 위에 있는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 그리고 낮은 사람이 허드렛 일하는 거,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선비들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굶어 죽을 때가 돼도 손에 흙을 묻히지 않는 게 이 잘못된 선비 문화예요. 그 이후에 유학의 실학파, 유교의 그 실학파가 실사구시를 통해서 이것을 좀 바꿔가려고 했지만 대세를 뒤엎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이 플라톤의 영향이 큽니다.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철학자, 현인들은 영원한 이데아,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 땀 흘리고 노동하는 이 세계는 악하다고 보고 이데아, 학문의 세계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분법이 더 심화되었습니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죠. 사성계급. 그러니까 태어나면은 4계급으로 딱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만 계급은 성직자, 학자 계급입니다. 그 밑에는 크샤트리아, 왕족이나 군인들 계급이고, 그리고 바이샤 계급은 일반 농업이나 상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수두라는 맨 밑바닥으로서 천민, 총소부, 또 자벽, 하인, 노예, 이게 딱 구분되어 있어요. 그 직업의 규천을 자꾸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의 하나님은 첫째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손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이것을 성경에서는 work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 이 멜라카라고 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work, 일입니다. 또는 occupation, 직업, 또 비즈니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입니다. 뭐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고 악한 것이 아니라 귀하다.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우리도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잘못된 사람 생각하는 사람은 일 안 하고 판판히 무의자적하면서 노는 사람이 팔자 좋은 사람이다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일하지 않는 인간이 축복받은 인간이 아니에요. 병원에서 아무것도 하나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있지 않는 한 우리는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을까요? 이거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타락받기 전의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일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저주로서 심판으로 노동과 일이 생겨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낙원에서도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 자체라고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닌 축복입니다. 하나님 대신 위임받아서
창조하신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고 생명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라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요, 이 성경의 에덴 동산과 같은 황금 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헬라의 그 시인 헤시오도스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인간이든 신이든 황금 시대에는 일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낙원에서는 땅이 먹을거리를 그냥 막 내기 때문에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낙원은 일이 없는 세상이에요. 일이 없고서 그냥 맨날 그냥 도식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그게 행복한 거다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나 신화들의 생각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나 고통이 아닌 피조세계를 생명과 사랑과 풍요가 넘치도록 하는 이 위임된 특권, 사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이 있는 분들은요, 병원에 누워 계시지 않는 한 일이 있는 분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이 없는 분들, 은퇴하신 분들은요, 교회 안팎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업에 자원봉사로 섬기십시오. 텔레비만 보지 마시고 인터넷만 보지 마시고 그냥 노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그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병든 자를 가서 신방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위로하고, 무언가 교회 안에서도 작은 일 눈에 띄면 내가 먼저 일하고, 일하는 자가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둘째로 인간과 동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간과 동역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가 있어라, 별이 있어라, 바다가 있어라 하시니까 말씀으로 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관리의 책임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걸 다 척척척척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사실 하나님의 능령이라면은 방주 하나 딱 있어라 그러면은 하늘에서 방주 하나가 뚝 떨어지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노아 불러가지고 장은 고는 너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방주를 지어라,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인간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말씀으로도 이 지구촌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먹일 수 있지만은 농부들의 땀을 통하여, 생산 유통자들을 통하여,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통하여 인류가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좋아하시고 인간과 동역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쉬셨어요. 왜 쉬셨을까요? 모든 창조 사역을 6일 동안 하시고 7째 날 쉬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제째로 성경의 하나님은 일과 쉼의 균형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어이구 어깨야,
어이구 팔다리 쑤셔. 아유 피곤해. 그래서 일곱째 날에 쉬셨나요? 하나님이 왜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피곤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굳이 쉬셔야 될 이유가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도 왜 쉬셨어요? 그리고 왜 우리들에게 안식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첫째로 일과 쉼의 균형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일과 쉼의 균형.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쉼을 통해서 일을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민 1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생존하기에도 버거웠던 그런 삶을 사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순간순간 섬찟섬뜩 다가오는 위험과 총기의 위협, 그리고 언어 소통의 장애, 어려움들, 아파도 정말 제대로 한번 쉴 수 없고 병원 갈 수도 없는 참으로 고단한 이민 생활을 사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 강해져야 했고 악착같이 벌어서 우리 자녀만큼은 어깨 쭉 펴고 살 수 있게 하는 게 이민 1세대들의 소망이고 노동의 이유 전부가 된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일의 노예가 된 게 문제입니다. 1년 365일 문을 여는 성실함 뒤에는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알지 못한 채 일의 노예, 돈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서글픔이 있습니다.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쉬셨어요. 쉴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일의 철학자 요세프 피퍼라는 사람은 여가라는 것은 그저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나 눈앞의 쓰임새를 떠나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묵상하고 즐길 수 있는 정신적, 영적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로지 이 필요를 채우시려고 음식을 지으셨겠는가? 즐겁고 유쾌한 기분을 위해서는 아니겠는가? 옷을 주신 목적 또한 필요, 보호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단정함과 품위를 지키게 하시려는 게 아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그 산에 가서 그 산삼을 캐는 신만이들의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진짜 프로는요, 프로 신만이는 그냥 뭐 아마추어는 그냥 망태기 들고 그냥 아무데나 산에 가서 막 그냥 산삼 캐라고 돌아다니는데 정말 프로 신만이는요, 산세를 봅니다. 쫙 산세를 보고 흙을 딱 만져가지고 이게 흙이 어느 재질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흙에 어떤 습기가, 수분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지금 햇빛이 얼마큼 들고 그늘이 어디에 지는지를 보면서 이 반경을 좁혀갑니다. 그렇게 가지고 딱 가서 보면은 거기에 진짜 산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추어는 잘 모르면 무조건 가서 그냥 호미로 가다가 쑤시는 게 그게 산삼 캐는 줄 알고 달려드는 거예요.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도끼질하는 것도 순간순간 잠깐씩 도끼날을 갈면서 쉬면서 일을 해야지 효과적입니다. 일을 할 때도 10분의 휴식도 없이 그냥 일에 그냥 달려들면은 몸에 고장이 납니다. 장거리 운전할 때도
조금 귀찮지만은 한두 시간 운전하고서 휴게소 있잖아요. 거기 잠깐 쉬어서 좀 화장실도 가고, 소변 참지 말고 화장실도 가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또 함께 담소 나누면서 잠깐 5분 10분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그죠? 피로도 가시고, 또 차도 좋아합니다. 이 더운 여름에 고속주행을 하면서 몇 시간씩 그냥 줄기차게 내달려 보세요. 이 엔진이 아이고 죽었다 나는 도저히 못한다. 타임벨트 끊어지고 워터펌프 깨지고, 엔진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조건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노동과 일에서 고쳐야 할 것은 없는가? 이 일을 통하여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와 커뮤니티를 위해서 내가 이익을 주며 또 그들에게 삶의 풍요로움을 기여하고 제공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반추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기 위하여 정말 쉼이 필요합니다. 쉼이. 그런데 이 쉼 얘기하면요, 어떤 분들은 예배 빼먹고 예배 안 하고 놀러 다니는 게 쉼인 줄 알아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일을 성찰하기 위해서라도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안식과 영적인 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일과 세상을 차근차근히 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의미를 곱씹어가면서 재점검하는 시간, 이게 진정한 쉼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이 하나님의 쉼은 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인간을 동참시켰지만은 일은 일일 뿐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일은 일일 뿐이다. 일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은 많은 그 장인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달인이죠. 도자기 하나를 굽는다든지 철을 만든다든지 음식의 달인들, 이 그 대단한 그 달인들 있잖아요. 장인들 몇 대를 거쳐가면서 하는 그런 일본의 장인들을 보면은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요, 너무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그 작은 일 하나에 혼신의 힘을 다 쏟습니다. 인격을 연마하고요, 정신 수양을 하면서 어떤 경우는 생명까지도 바쳐서 그 일을 합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일이 종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일이 종교다. 그 일 자체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좌우합니다. 그 일 자체가 생의 의미를 주는 근원이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절을 하고요, 그것을 평생 종교로 삼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공산주의의 기초를 놓은 이 마르크스는 일을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를 드높인 것은 좋았지만은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일이 없는 실업자는 뭐예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으로는. 일과 인간의 가치를 동일하게 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옳은 생각입니까? 아니죠. 반대로 유명한 심리학자인 이 프로이드는 일이라는 것은 자기 기만의 수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 고통을 속이고 은폐하고 기피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부정적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나 프로이드나 너무 양극단의 극단적인 생각들을 한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노동관이에요.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일이 비록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창조활동이지만은 일 자체가 인간의 가치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 장인들이 뭐 얘기가 그런 얘기도 있죠. 어느 도자기 하나를 만드는데 그거를 혼을 집어넣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뭐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도자기 한번 부셔버리면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받은 한 인간의 가치를 도자기 하나하고 견주겠습니까? 1000년을 가는 도자기 가치라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이 종교가 되고 우상화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생각하는 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중요하지만 일의 노예가 되어서 이를 우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이 소중하지만 일의 노예가 되길 원치 않으시고 쉼을 통하여, 일과 쉼의 균형을 통하여 올바른 노동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아름답게 하고 생명이 풍요롭게 하는 일들에 여러분이 종사하신다면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파괴하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직업이 아닌 이상은 모든 직업은 귀한 것입니다. 노동이 천시되는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 매겨놓은 어떤 사회적 랭킹, 인컴, 이것으로 일의 가치를 서열을 매기지 마시고요. 어떠한 일이든 그 일이 이 세계를 위하여 기여하고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 가치를 발견하시고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쉼을 통하여 균형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이 더운 여름에 땀 흘려서 정말 수고한 그 모든 소산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드린 헌금으로, 귀한 헌금으로 국내 5곳의 선교지를 돕고 있습니다. 한국의 실로암 안과병원의 무료 개환 수술을 위하여 우리가 돕고 있고, 또 아리조나 인디언 원주민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선교, 또 도미니카 선교를 위하여 후원하고 있고, 프랑스의 회교권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사회 리치몬드 노인회와 또 우리 미랄 선교단, 장애인 선교단을 위하여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간에는 우리 교회 버스가 그 장애인분들을 장애인 캠프에 참여하는 데 쓰여지게 되고, 또 도네이션도 해서 돕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매달 20여 명이 넘는 전 세계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컴패션으로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네팔 지진 피해가 나서 성도님들이 사랑의 정성을 모아서 또한 우리가 후원을 했고요. 정말 이런 일들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동의 땀과 눈물이 이렇게 귀하게 교회를 통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의 가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닫고 예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일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말씀의 또 일의 사역자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가 거둘 때에 누가 출소하리요? 의원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뒷분 맡으려고 대답할 이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노래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책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이 시간 함께 눈 감고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라고 나에게 주신 일을 통하여 그 현장을 통하여 땀 흘리게 하시고 이 노동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동을 천시하는 문화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쉬셨으니 나도 쉼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방향, 노동의 제대로 방향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일과 쉼의 균형을 통하여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